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한 구절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본문으로 우리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우리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이 표어가 이제 항상 저 앞에 붙었었는데 이번에는 저 문 옆에 붙여놨어요. 나가실 때 보라고. 네. 그래서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말씀과 기도로 시작.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교회. 예, 주보에도 우리 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워진다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사용을 했는데 사실은 부흥이라는 말을 쓰고 싶었어요. 근데 작년에도 또 부흥 쓰니까 우리 목사님은 맨날 부흥 타령한다고 뭐라고 할까봐 제가 새로워지는 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부흥하면 그저 교회가 커지는 것, 사람이 많아지는 것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부흥이라는 의미는 다른 어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볼 때 부흥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하박국서에. 근데 그 한글로 된 성경의 그 원어로 보면 사실 그 부흥이라는 단어가 쓰인 원어가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표현들로 나오는데 뭐 살다, 생존하다, 다시 살다, 건강을 회복하다, 고침받다. 뭐 이런 표현들로 이제 쓰이는데 사실 이 부흥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어로 리바이벌 그러죠.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리하며 삽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온갖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가을에 나뭇잎이 나무에서 떨어졌을 때 처음에는 새파랗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들시들해져요. 나중에는 썩어 없어집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다 지옥 형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 그리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공허함과 외로움과 또 온갖 세상의 번뇌를 느끼며 사는 존재. 하나님을 떠나며 사는 인생, 망가진 인생. 근데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니 생명이 공급되고 생명이 공급되니 다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속에서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으로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그냥 단순히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나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은요, 개인적으로도 일어나고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뭐 교회적으로도 일어나고 또 국가적으로도 일어나요. 한 나라가 부흥을 경험하면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 실제로 역사, 우리 우간다라는 나라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거의 그 나라가 80년대만 해도요, 에이즈로 거의 인구의 절반이 에이즈 환자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나라. 근데 한 목사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라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 목사님의 그 기도로 그 목사님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그러면서 대통령이 복음을 듣고 변화돼요. 그러면서 나라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에이즈 환자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고 정말 경제 발전을 이루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이 부흥이 우리와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이 나라에도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꿈꾸시고 바라고 기도하고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부흥을 바라보고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새로워진다, 여러분 부흥하는 것, 이 의미를 아시고 우리가 항상 이 부흥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부흥을 이루는 유일한 도구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이 말씀과 기도로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2장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게 이제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러면서 서로 모아서 기뻐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그들이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래서 중요한 이 말씀과 기도로 초대교회는 부흥을 이루는 겁니다. 핍박이 있는데 기도로 이겨내요.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었는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와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리고 그들이 새로워지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와 이 말씀과 기도, 이게 부흥을 이루는 유일한 도구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7 집사를 세웠다고 하는데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려고. 사도행전 6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 기도와 말씀과 기도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자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들, 치유와 회복과 또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창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말씀과 기도 중에 말씀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말씀,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리고 또 이 진리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인데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인생의 해답과 정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 인생의 해답과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고 또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우리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또 나아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고 혹은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한 채 헤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잎처럼 결국 그 끝은 하나님
왜 하나님과 떨어진 영원한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상황 때문에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나의 상황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만사 형통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서 복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좀 생각난 사람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장군 나아만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번창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군대 장관인 나아만, 그러니까 왕의 신임을 받고 모든 명예와 권력을 가진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병에 걸린 것이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낫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나병 때문에 고민하고 고심하는 어느 날 자기 집에 포로로 끌려온 한 어린 여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종이 하는 말이 자기네 나라 이스라엘 말이에요. 자기 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나하만 장군의 병도 고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듣죠. 그래서 나하만이 기대를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하인을 시켜가지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얘기만 해주는 거야. 이때 나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요. 분노를 막 표출해요. 왜냐하면 내가 감히 지금 누가 왔는데 나와서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말로만 시킨다고.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5장 11절.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왔는데 감히 말로만 저러느냐. 직접 나와서 직접 손을 얹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근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투덜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내 생각이 앞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뭔가 되지 않으면 분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화내고 원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밑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노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아집, 고집, 내 생각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위에 있을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이렇게 불만하며 분노하며 떠나려고 했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옆에 있던 종들이요 만류하는 거예요. 아니 장군이요 우리가 병만 나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눈 한번 딱 감고 씻어보세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13절에 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들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쯤에 그런 얘기도 할 텐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믿음의 사람을 두시고 내게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 나아만이 그래도 이 종들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려서 가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정말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요단강은요 지금도 뭐 이제 별로 이렇게 초라해. 직접 가면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가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요단강 조그맣대요. 어느 곳은 뭐 물도 거의 말라서 뭐 보이지도 않는데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이 요단강 아마 나아만이 살고 있던 아람 지역의 강보다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물이었어요. 근데 들어가서 씻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 엘리야의 말대로 딱 7번을 씻고 나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병이 다 낫고 어린아이 같은 피부로 바뀌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 공부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라 믿고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근데 말씀을 순종하고 또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단순히 기적과 어떤 회복과 역사를 체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삶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는 어떻게 하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래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사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항상 내 자아를 깎아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렇게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어서 나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나를 부인하고 깎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러한 어떤 과정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75세 때 너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래요. 여러분, 75세면 이민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판입니다. 근데 그 나이에 고향을 떠나래요. 이민 가래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래요.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도 못한 채 갔다고 그래요. 어쨌든 갑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믿음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뭔가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엔 가서 순종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요. 자기 마음대로 애굽에도 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엘리에섹이나 내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질 않나. 하갈을 통해서 누구라고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죄송합니다.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막 해요. 그러나 결국에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쨌든 순종하여 이삭을 낳게 되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루는 또 이삭을 주고 난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이삭을. 이거는 하나님이라도 이게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견뎠고 참고 시험을 통과해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인정받게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나를 깎아내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나를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가치를 두어야 돼요. 말씀의 가치를. 그럼 말씀의 가치를 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한번 이 사진을 보세요. 사진. 이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게 이제 그림 작품입니다. 만약에 누가 이 그림 작품을 여러분에게 선물해 줬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 걸 의향이 있으십니까? 우리 김하영 성도님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아주 크게 흔드시는데 저도 누가 줘도요 안 걸 것 같아요. 이게 뭐야? 그러고 안 할 것 같은데 근데요 여러분 일단 받으십시오. 만약에 준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 그림이요 무려 72억에 팔린 우리나라 돈 72억이 아니고 72억 달러. 이 그림이 2019년 5월 27일 홍콩의 한 경매장에 올라왔는데 72억 달러에 팔렸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 바로 김한기 고 김한기 화백의 1967년작 무제였습니다. 무제. 72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줘도 안 받으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그림의 가치를 들고 72억 달러에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장 경제 원칙에 따르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 물건을 이렇게 판매할 때 그 가격을 누가 매겨요? 생산자나 판매자가 내가 얼마에 팔아겠다. 그리고 가격을 매기고 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장 경제의 원칙을 벗어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예술 작품입니다. 예술 작품은 파는 사람이 가격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가격을 매겨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은혜 이것을 우리가 가치를 두고 귀하게 여기면 어떤 사람은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영생을 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말씀인데 이것을 여러분 가치를 두고 내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울 성북동에 가면은 국내 최초의 사립 미술관인 간송 미술관이 있어요. 설립자인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 이것을 지었는데 이 선생은 서울의 기와집 2,000채를 가진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우리 문화재가 수탈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문화재를 사들이고 보존하고 지켜냈어요. 그런데 그는 문화재를 구입할 때 금액을 깎는 법이 없고 주인이 작품의 가치를 몰라서 싸게 팔면 오히려 윗돈을 줘서 그 작품을 사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가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을 살 때 원래는 그때 당시에 기와집 한 채 1,000원에 나왔는데 이게 너무 귀하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비싼 가격이었어요. 근데 이 간송 선생님이 이것을요 10,000원에 샀다는 거예요. 그 기와집 10채 값을 주고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막 말려도 아니라고 이거 너무 귀한 것이라고 그렇게 샀다는 거예요. 그런 덕분에 정말 귀중한 훈민정음 해례본이 지켜져서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과학성 배경 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냥 먹고 사는 거에 치중할 때 또 누군가는 자기가 가진 전부를 바쳐서 이러한 귀한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이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가치를 두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야 되느냐? 첫째는 이거예요.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변하지 않는 진리. 여러분 세상에 변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옆 사람의 마음도요 하루에 수도 없이 바뀌어요. 우리 결혼할 때 얼마나 이 백년가약을 맞으며 우리 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우리 알콩달콩 기쁘게 슬플 때 함께하고 기쁠 때 함께 나누고 그 마음들이 얼마나 바뀝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다 보잖아. 새해에는 막 기쁨으로 다짐하고 살았는데 새해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될 때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는 것이 많아요. 근데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바뀝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금이나 다이아몬드, 사실 이게 이제 가치가 있잖아요. 왜 가치가 있어요? 첫째는 희소성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것이 막 길에 깔려 있는 돌처럼 많다면 그렇게 가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희소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도 변하지 않고 다이아몬드도 변하지 않고. 근데 진짜 변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그것도 변한대요. 질량도 변하고 또 깎이고 연마되고 또 시대와 경제적 상황에 따라 시세가 바뀝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은 진리이고 언제나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그 예수님,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 언제나 우리에게 진정한 해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무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어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을 때 다른 데 가서 헛된 곳 가서 헤매고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지불해서라도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해답과 정답을 찾고 그 안에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말씀은 축복의 열쇠이므로 우리는 무슨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야 돼요. 미국에 가면 우리가 이제 그 외식업체 유명한 뭐 미국표 외식업체 하면은 뭐 맥도널드, 뭐 스타벅스 뭐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3대 손꼽히는 3대 그 외식업체가 하나 또 있는데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이제 칙필레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줄 서서 먹기도 하고 되게 인기가 있는 그런 이제 외식업체라고 하는데, 근데 이 기업의 창업자 트루엣 캐시라는 이 분은요, 이 회사를 차릴 때 하나의 잠언 말씀을 붙들고 차렸다고 합니다. 그 잠언 말씀이 이거예요. 2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 잠언 말씀을 가지고 이분의 이제 경영 철학, 뭐 경영 이념, 이것은 뭐냐면 돈을 얼마나 버느냐 이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추구하고 자기의 명예를 지키는 쪽을 선택하며 경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서 주일에는 문을 닫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5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42년 연속 매출이 성장하는 복을 받았고, 또 그분도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바른 순서 안에서 우선순위를 지켰던 사람, 그런 명예를 얻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 지켜 우리가 순종하면 복이 임해요. 복이.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에도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2절부터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요, 아무리 가뭄이 들고 환란이 닥쳐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자라고 성장하여 나무님을 맺고 또 나중에 열매를 맺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가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무슨 대가를 치러서라도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이 바로 천국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13절에서 14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어야 구원인데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뭘 듣습니까? 우리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길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구원이 뭡니까? 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곧 말씀이 천국 열쇠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것 말씀을 통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우리가 보면은 어떤 성도는 정말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막 만나기를 막 사모하더라고요. 근데 그 길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생기는 길이 바로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천국 열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열쇠, 하나님을 만나는 열쇠. 그래서 말씀은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서 어떤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다는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천국 너무 좋은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인본주의의 가장 이 정점에 오른 사상이 뭐냐면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회주의 이념의 그 목표는 파라다이스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그냥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회주의가 지배했던 나라, 공산주의가 지배했던 나라, 파라다이스가 임했습니까? 오히려 더 큰 독재, 더 큰 아픔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모든 사람들은 천국을 꿈꿔요. 파라다이스를 꿈꿔요. 근데 그 파라다이스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파라다이스를 꿈꿔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내가 붙들면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붙드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말씀은 그냥 보면은 글자인 것 같죠. 그러나 글자이고 형체도 없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예리한 날선 검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죽은 자도 살리고 꽉 막힌 삶의 진로도 열고 어떤 질병도 낫게 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나도 큰 역사들이 일어나요. 제가 이제 말씀을 이거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의 이제 책을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이제 써놨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교회 개척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한 성도가 왔는데 이 성도는 그 간암 수술을 앞둔 그런 성도였대요. 그런데 이제 그 주일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야곱과 이제 요셉에 관한 말씀. 그래서 요셉이 이제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가잖아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울어요. 그 귀한 아들 잃었다고 아주 대성통곡하며 울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안 울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앞으로 요셉이 어떻게 될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요셉이 비록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다가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도 갇혔지만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그 민족을 구원하잖아요. 사람을 볼 때는 앞이 보이지 않게 울었지만 하나님은 앞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절대 울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런 이제 말씀을 전했대요. 근데 이 간암 수술을 앞둔 분이 이 예배에 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하는 이분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한 달 동안 그 말씀을 계속 들었대요. 계속 두려움이 밀려올 때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들었대요. 듣고 또 들었대요. 뭔가 앞이 막막하고 눈물이 흐를 때 또 들었대요. 그러고 나서 한 달이 지난 후에 가서 뭔가 몸이 달라진 게 느껴져서 갔더니만 모든 암세포가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 삶에도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살아 역사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자아로 튕겨내지 마십시오. 말씀은 내가 맞서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 뜻과 맞지 않다고 내가 그것을 어기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내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고 상황 속에서 납득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뭐래요?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대단하고 뛰어내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서기 때문에. 또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씀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흥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부흥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 가정의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 또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고 또 이 나라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우리 한번 두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미술 작품 제가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정말 내가 가치를 두는 것에는 세상에도요 자기 전 재산을 막 바치고 그것을 내가 가지려고 내게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해답이 되시고 천국 열쇠가 되고 우리 인생에 축복을 주는 귀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말씀에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까? 정말 올 한 해는 그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두십시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온갖 문제와 어려움도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모든 무너졌던 관계들이 내가 말씀 따라 순종할 때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놓고 주여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